자,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1월 6일부터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 8번째 주일, 이 주일을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장면,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상변모주일이 있고 난 사흘 후에 우리 달력으로는 3월 2일이죠, 그죠? 이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지키는데, 이 제의 수요일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하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많이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의 신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있었으니라는 단어예요. 이 있었으니라는 단어는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계시니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계시니라 이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완료 능동태 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행동, 그것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하여 생명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어 왔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죠. 그죠? 생명.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시케고 하나는 조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프시케는 들어봤죠. 그죠? 근데 조에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프시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이 온전할 때만 유지되는 거예요. 육신이 망가지면 이 생명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육신의 생명은 영적인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비해서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뜻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조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본질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완전한 생명,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조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는 육신의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유지되어지는 생명, 이것을 조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잘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 헬라 원어에 따라서 제가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인 프시케를 사랑하여 죄악된 삶을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인 프시케를 유지하게 행하는 모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면 조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땅에 떨어져 심기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죠. 누가 살려?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땅에 심기운 미랄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 심겨서 죽었지만 죽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4절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프시케일까요? 아니면 조회일까요? 조회겠죠. 당연히 그죠. 영원한 생명, 조회.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이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요. 특히 어떨 때 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 하는가 하면 삶이 풍족할 때, 삶이 평안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해요. 죽음을 극복하고 사는 것, 이것을 굉장히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BC 2세기경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거대한 중국을 통일했어요. 통일하고 나니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진시황은 애써서 천하를 통일하고서도 겨우 50세의 나이에 객사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죠? 이 천하를 통일했으면 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50세에 죽어버렸어요, 이 진시황이.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하나님을 섬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설교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천국 복음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틈만 있으면 전하려고 노력하죠. 전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죠, 그죠? 막 무조건 배척하잖아요. 무조건 아니라 그러고,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했어요. 무조건 배척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의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부리고 자기 권세를 누리고 그런 짓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리는데 그걸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택한 것은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멸망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정말 인류 최고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렇죠? 전도를 하면. 종교는 다 똑같은데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듣잖아요. 목사인 저도 듣거든요. 저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예수를 믿어야만 뭐 구원받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보급된 지 지금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개놈 프로젝트,
쇠세포 연구, 인간 복제, 인공장기 뭐 이런 것에 자꾸 온 힘을 기울여요. 여러분, 영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포식해 이 육신의 목숨에 매달리면서 영생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식해는 영원한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목숨이에요. 근데 인류는 이 목숨에 온 힘을 다 기울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길을 찾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거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이 영원한 생명,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지금 엉뚱한 데를 헤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우리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빛으로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하고 빛에 비유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선한 세력, 선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 악을 어두움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빛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성 중에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속성 중에는 빛의 이런 속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야, 빛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한 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빛.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지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림으로써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의 빛, 이 소망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당시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속한 세상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두운데 빛을 비치면 당연히 어두움은 빛을 인식하게 되고 어둠이 없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에 속해서 빛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지 빛이 비칠 때 아, 내가 어둠이구나, 아, 내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건데, 인식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악 속에 둘려서 있으면서도
무지와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두움에 속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기에 빛이 오셨으나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는 못했고 소유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근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더 중요하죠. 죄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 지은 결과의 심각성을 안다면은 여러분 그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육신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 그러면 그 일을 할까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죽이고 핍박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자기의 실체, 어둠에 속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인지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에 나와 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12사도 아닙니까?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응답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두움에 속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껏 그 죄악과 함께 지은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면 어둠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인지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전히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어요. 자기가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회개하고 기회가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쪽에 붙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죄악 중에 있지만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쪽에 붙으면 믿으면 구원해 주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풀사 그런 분들은 다 구원의 자식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여러분 속에 이미 계산을 하면 그러면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머리가 계산을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할 때 그냥 해버려야지. 머릿속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쓸 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형제들을 돕는다든지 부모님을 공양한다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것을 한번 계산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못 들어요. 저도 부모님을 모셔봤지만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뭐 좀 드리고 싶어도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쓸 거 계산하고 저기 쓸 거 놔두고 이러면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처지 상관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것을 먼저 띠면 되는 거예요. 먼저 띠면 되는 거죠. 먼저 띠내고 남는 거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뒤 이렇게 계산하고 재면요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른 뺨 올 때는 왼 뺨을 갖다 대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생각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부르시면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 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영안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도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길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자꾸 뭔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좋은 쪽은 취하고 나쁜 쪽은 버리고, 또 애매한 것은 계속해서 유보해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과감하게 앞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답이죠. 진리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에 속하니까 이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서 다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철저하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일이 옳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의로운 일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매우 자랑스럽게.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전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을 인지도 못했는데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빛 가운데 나오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고 자기의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에 있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을 다 받으셨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복을 못 받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멸망 속에 빠져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막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이 사명 너무 중요한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속히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마태복음 한 권이면 다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27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기 싫으면, 힘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하나 짓고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농사 지으며 맛있는 거 먹으며 그렇게 살면 돼요. 닭 키우고, 그죠? 달걀 먹고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왜? 서로 사랑하니까, 진리를 아는 자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다 보니까 자그마치 27권 되는 이 복음서를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한번 읽으려면 막 단어도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근데 이 말씀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다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힘드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뇌에 찬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렁이보다 못하잖아, 우리 예수님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렇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흘 후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온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맞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봐야지 우리 성도의 삶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새벽기도 못 나가잖아요. 피곤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사순절 기간이 있어요. 이 사순절 동안만큼은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그리고 이 빛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의 빛을 예수님으로부터 넉넉히 비춤을 받아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찬란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듯이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어두움에 빠져서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참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